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가장 중요한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신칭의 교리,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받는 그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 두 서신서는 우리들이 자주 묵상해도 좋을 그런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런 얘기했죠.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팀 켈러의 어떤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이 중심에 있다면 양 좌우에 오류가 될 수 있는, 충분히 오류가 될 수 있는 반대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또 한쪽에는 그 반대되는 비종교주의, 율법 폐기주의, 또 오늘 세속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 두 가지가 복음에 반대되는, 또 오류를 충분히 자아내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오류들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앗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이단 같은 경우는 아예 복음을 반대하는 것도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아예 대놓고 이제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분간하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도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는 거 보면 설득당하면서 혹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교회 중직자들도 많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부분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서부터 중직자인 뭐 권사님,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서부터 부지기수로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져들어가는 게 뭘까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200만 명까지도 이단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그 아예 교리 자체가 다른 이단이 있는데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염, 또 충분히 이게 약간 이 태색하고 변질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뭐 굳이 뭐 이단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들 안에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도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들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초신자나 비신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초신자나 비신자들은 누굴 봅니까? 기존 성도들을 보죠. 기존 성도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복음을 눈떠갑니다. 이제 그게 목회자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런 이해도가 없다면, 또 그런 삶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변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고 미국에 가장 대표되는 두 분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이 있고 신학자로는 D.A. 카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D.A. 카슨, 존 파이퍼, 팀 켈러라고 하는 세 분이 대담을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게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역을 해왔던 분은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이 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앞으로도 이분은 역사 속에 제가 볼 때는 거론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되는 분일 정도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한 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우리 장로교 계통이나 다른 신학계에 굉장히 거성이죠. 거인 같은 분인데 이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강의한 걸 내가 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좀 책을 내줄 수 없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고 율법 폐기주의가 뭐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좀 당신이 이전에 메로 논쟁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거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그렇게 굵은 책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이미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씁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이제 복음이 뭔가,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쓴 이 온전한 그리스도에 보면 에드워드 피셔의 현대신학의 매로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개혁신앙의 종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에드워드 피셔의 현대신학의 매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썼는데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엄청 1600년대, 700년대 엄청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 영향을 미치는 책이 되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해제를 다는 책이 바로 오늘 여기 앞에 띄워준 화면에 보는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드워드 피셔의 현대신학의 매로우라는 책이 원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쓴 책을 토마스 보스턴이 이제 겸해서 낸 거죠. 편집본처럼 낸 거죠. 근데 이 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면 교단이 갈라져요. 이것 때문에 이 책의 영향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차대한 부분인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한테 이 매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언급한 책을 써달라고 그랬고, 싱클레어 퍼거슨은 에드워드 피셔, 토마스 보스턴이 쓴 이 현대 신학의 매로라는 책을 가지고 또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쭉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중심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뭐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단적인 그 문제 제기가 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매로 논쟁의 핵심이 되는 신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신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오치터 라더라는 신조예요. 이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적이냐 복음적이냐 율법 폐기주의적이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복음적인지 아닌지만 한번 일단 보세요.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건 잠깐 띄워주십시오. 제 음성만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통합하고 합동으로 나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국의 교단이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신조가 돼버렸어요. 평상시는 이게 심각한 신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냥 제 얼굴로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평상시는 그냥 넘어가던 얘기입니다. 근데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목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후보가 되면 어떤 그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조에 동의하냐 안 하냐. 근데 그 신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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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왜냐하면 그 교단에 있었고 그 교단 안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하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목사 안수 받을 때 yes, yes, y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yes를 했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근데 집에 돌아간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이 신조가 마음에 딱 걸린 겁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크레이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죄를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죄를 버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틀린 게 아닌가? 자기 신앙의 양심상 이거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총회로 나갑니다. 교단으로 나가서 자기 양심 선언을 해버려요. 이의제기라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나 이거에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버려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목회자의 양심, 신앙의 양심상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총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전에는 이거가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이의 제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크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매로운 논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신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뭐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그 심각한 문제다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논쟁이 매로 논쟁이 되고 이것이 교단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파급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의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진술이 표현은 좀 부족해도 옳다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것을 위해 입을 열 수 없었다. 그 총회에서 그 진실을 비난한 뒤로 오랫동안
이 교회의 공식 활동 속에서 율법 폐기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혜의 교리를 반대하는 거센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회에서 이 오치더 라더 신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율법 폐기주의로 공식화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윌리엄 크레이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오치더 라더 신조는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주의다. 그렇게 지명을 하고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보스턴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도 토마스 보스턴의 일기를 보면 알지만 이 오치더 라더의 신조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 폐기주의가 되지만 이 토마스 보스턴의 일행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를 폐지한, 수정한 기존 총회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왜?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토마스 보스턴 쪽일까요? 아니면 윌리엄 크레이그의 손을 두는 총회 쪽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도 다를걸요? 충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신학의 매로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라건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순수하게 불신자를 향한 값없는 사랑 때문에 만인에게 양도중서를 주셨다는 사실, 양자입니다. 양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값없이 누구든지. 그런데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보스턴은 어땠던 사람이냐면 윌리엄 크레이그와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현대신학의 매로운 책이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목회를 하고 있었고 대단한 신학자였는데 어느 날 현대신학의 매로우라고 하는 이 책은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어느 날 그냥 다른 사람의 서재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읽다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에드워드 피셔의 현대신학의 매로를 쭉 읽으면서 자기가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의 목회와 설교와 신학이 다 변화가 돼요. 그거를 이미 수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던 게 토마스 보스턴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치더 라더 신조라고 하는 매로 논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오치더 라더 신조는 상당히 복음적인 신조인데 지금 윌리엄 크레이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율법주의로 이 총회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보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다. 이런 면에서 보스턴은 그리스도를 받을 자격이 생기려면 먼저 죄를 구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건전하지 않다는 오치토 라더 신조의 정신을 옳게 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냐? 그래야 구원받느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율법주의인지 율법 폐기주의인지 복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린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전제를 봅니다. 선택되었는지는 죄를 버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다고 좀 생각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죄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게 오치더 라더를 율법 폐기주의로 다시 지명하고 윌리엄 크레이그의 손을 들어준 총회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틀린 것 같으세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토마스 보스턴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들이 볼 땐 이것은 율법주의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버리니까. 오직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데 이렇게 죄를 버리는 것이 일종의 구원의 조건으로 자리 잡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시각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죄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점이다. 은혜의 열매인 회개가 은혜의 자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필요한데 회개가 언제 일어나죠? 회개가 언제 일어나죠? 회개는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조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회개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죠. 먼저 선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죠.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터져요. 근데 이게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마치 내가 믿으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선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회개의 삶을 또 살아야죠.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회개의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회개라는 건요,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자격이 되어버리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뭘 해서 된 것처럼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자꾸 스멀스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어떤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더라더 신조를 여러분들이 착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중심부가 오늘날도 필요해서 팀켈러가 이 얘기를 좀 책으로 써달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심하게 오치더라더 신조를 여러분들은 한번 오늘 설교 들은 거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들어보면서 오치더라더 신조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메로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오치더라더 신조를 틀렸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로 보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교리를 추구한 자들이 율법 폐기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두 집단이 다 복음을 다 갖고 있어요. 복음을 다 인정하고 복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인데, 신학자들인데. 그런데도 이 복음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 떠갈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다 복음을 얘기해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열 양상까지 일어날 정도가 돼버리니까 중요한 지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복음으로 하나가 돼 있는데 아닙니까?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 있는데 아닙니까? 진리로 하나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좀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치더라더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길이 뭔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